안녕하십니까? 분주한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의 손에 들린 혹은 책장에 꽂힌 성경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닌 살아 숨쉬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사역을 하며 전 세계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 심지어는 일부 목회자들까지도 성경을 온전히 읽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는 솔직하게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목회자님들 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완독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놀랍게도 거의 항상 40%에 가까운 분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방대하고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나 역사서처럼 비교적 쉽게 읽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읽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맞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을 읽지 않는 문제를 넘어 저는 오늘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책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는 수십억 권의 책이 존재합니다. 문학, 철학, 과학 서적 등 모든 책들은 저자의 생각과 사상을 담아낸 그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학자가 쓴 책은 그 신학자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초상화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가 쓴 책조차 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의 스케치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은 저자라는 실존 인물의 그림인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다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누군가의 사상을 담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 책은 실제 인물 그 자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말씀이며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책 한 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자체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생명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과학은 지구상의 생명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식물, 동물, 인간, 우리는 이들을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패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 이래로 죽음이 왕 노릇해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상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도 결국 시들고 썩어 사라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생명,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의 말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요한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생명의 말씀이고 육신이 되신 말씀인 예수님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잉크와 종이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 책 안에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과 부패가 결코 이 책을 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토록 이 책을 증오하고 파괴하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살아있는 능력은 여러 곳에서 증명됩니다. 첫째,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에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취된 예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약 2,500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중 2,000개 이상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만 해도 332개에 달하며 이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와 같은 고대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 또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성경은 미움받는 책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경만큼 격렬한 증오와 핍박의 대상이 된 책은 없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성경 한 구절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나 얀 후스와 같은 인물들은 우리에게 자국어 성경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성경을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울을 깨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마음을 꿰뚫어 보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다른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생각을 알기 위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신 후에는 우리를 상담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며 힘을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현대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기보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짜릿한 감정적 체험을 쫓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예언의 말을 듣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음이나 은사가 우리의 신앙의 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강력한 능력을 행했지만 말씀을 소홀히 한 결과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발람은 놀라운 예언의 은사를 가졌지만 결국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힘은 오직 말씀에 대한 꾸준한 묵상과 순종뿐입니다. 기도 생활조차 말씀 없이는 메마르고 죽어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기도를 낳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문제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으셨습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말씀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변혁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빚어가며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향한 새로운 사랑과 갈망을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